제목: 예수와 그리스도, 두 이름에 담긴 중생의 신비.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가장 거룩한 두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부르는 이 두 이름이 사실은 서로 다른 신령한 성질을 표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원의 속뜻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펼쳐 보입니다. 이 두 이름의 차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중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한 영혼이 천계로 들어올려지는지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라는 이름은 신령선을 표징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때 그분은 곧 신령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 이름은 신령 존재와 합일된 신령 인성을 가리킵니다. 상원에서 산이라는 표징,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모두 이 신령선의 자리, 곧 천적교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천적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속한 선을 그 토대로 삼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배워서가 아니라 내면의 의지로부터 직접 선을 행하며 주님과 결합됩니다. 둘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신령 진리를 표징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실 때 그분은 곧 성원이십니다. 이 이름은 성원으로서의 신령 인성, 곧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원에서 작은 산이라는 표징,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모두 이 신령 진리의 자리, 곧 영적 교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적 교회는 이웃을 향한 인애에 속한 선을 그 토대로 삼습니다. 이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선을 배우고 그 진리를 실천함으로 주님과 결합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기에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통해 신령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리를 신령선과 완전히 합일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진리가 사랑의 실체 안으로 온전히 몰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여, 이 합일의 노정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생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셋째, 우리의 중생은 영적 시험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칼은 우리 안에 지옥적 거짓과 악을 잘라내는 신령 진리의 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그대로 살고자 할 때 겉사람 안에 도살인 자기 사랑과 세상욕이 즉각 일어나 저항합니다. 이것이 곧 욕함이며 핍박입니다. 욕함은 진리의 측면에서 악에 속한 거짓들이 일으키는 비난이며, 핍박은 선의 측면에서 거짓에 속한 악들이 일으키는 저항입니다. 이 영적 시험은 중생을 열망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더 이상 속사람의 선에 저항하지 못하고 고분고분히 종속됩니다. 넷째, 시험이 끝난 자리에 안식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곧 진리가 노동을 멈추고 화평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이때 모든 진리는 주님께서 주입하신 거룩한 선 안에 깊이 활착됩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기를 멈추고 살아 숨쉬는 선으로 변모합니다. 외적인 자연적 진리들이 속사람을 섬기는 내면의 질서가 마침내 확립됩니다. 다섯째, 마침내 청계적 혼인의 상태에 이릅니다. 이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결합되는 중생의 완성입니다. 성원에는 두 가지 거룩한 정서가 함께 등장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즐거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에 속한 선을 수용할 때 속사람이 누리는 내면의 만족입니다. 기쁨은 그 진리가 실제 이웃사랑의 행위로 구현될 때 겉사람이 누리는 외적인 즐거움입니다. 천계적 혼인이란 이 내면의 즐거움이 외적인 기쁨 안에 거하며 하나로 결합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이른 이의 사랑은 산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상고의 고통 끝에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도 어떤 공로도 따지지 않습니다. 중생한 자의 이웃사랑이 바로 이러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스스로의 공로로 여기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선을 도둑질하는 모독입니다. 중생의 완성 단계에서는 이러한 공로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이웃을 섬기는 행위 그 자체의 기쁨만이 상급으로 남습니다. 비온 뒤 짙은 구름이 걷히고 햇살을 받는 초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생한 자의 영혼이 이러합니다. 주님의 선에 일치하여 지극히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천계적 영기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들이여, 이 모든 신학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결코 관념적 이해가 아닙니다. 오직 이웃의 영혼 구원을 향한 실천적 삶입니다. 상언의 11조는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저장해 두신 신령 원리인 남은 그루터기를 표징합니다. 중생한 자는 이 남은 그루터기를 발현시켜 자신의 환경, 물질, 건강을 오직 이웃을 천계로 인도하는 데 선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의 삶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란 단순히 진리를 입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연적인 삶 속에서 신령 진리를 실제 행위로 증명하여 확증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중생은 율법적인 사면이 아닙니다. 중생은 우리 사랑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 주님과 이웃에게로 돌아서는 존재의 재정향입니다. 신령선과 신령진리가 우리 안에서 합일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식 위주의 신앙을 넘어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계적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씨앗이 되어 형제자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심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갈망하는 단 한 영혼에게라도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곧 영혼 구원의 일에 형제자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원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복음서를 영예로 풀어낸 교회비의 20권 가운데 그 첫 번째 권이 마침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마태복음의 속뜻을 따라 주님께서 걸으신 영광의 노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가는 중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형제자매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